네, 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그것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쉽지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지만 세상은 악한 자가 누구죠?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내 마음의 원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싶은데 아니 됩니까? 이 속에서 온종일 올라오는 게 세상에서 듣고 보고 배운 것밖에 없는데 누가 목사라도 하루 종일 24시간 말씀 보면서 말씀만 생각하면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탓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깨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서 세상의 소리에 넘어가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은 믿지 않는 자들은 마귀에게 속해 있지만 우리는 결코 마귀에게 속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들에게 쏘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무엇을 믿느냐가 문제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생각을 믿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말을 믿지 마시고 철학자와 지식인들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만을 믿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말씀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이루시는 건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꼭 기어이 그것까지 하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다 해야 속이 시원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예, 자식한테도 뭘 맡기는데 불안하잖아요. 방금 카메라 꺼졌는데 그냥 잘 되는가 보라고 했는데 잘못 건드려서 꺼졌잖아요. 그냥 뭘 맡기면 불안해요. 우리 그뿐입니까? 회사 부장님, 뭐 상무님들 뭐 맡기면 불안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다 알아서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부하 직원들에게 잘 나누어서 그들이 독립해서 각각의 일을 협력해서 잘할 수 있게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의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우리가 굳이 하면서 되니 안 되니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치유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러면 우리는 질병에 걸릴 수 없는 존재인데 너무나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은 야, 네가 뭔데 질병에 안 걸려? 네가 뭔데 마음에 상처가 없어? 네가 뭔데 매일 평안해? 네가 뭔데?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 소리를 듣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병에 대해서 나누는 겁니다. 질병 자체를 치유해보자고 여기가 뭐 치유 집회하는 데 아니잖아요. 근데도 계속 2달, 3달 동안 그것을 나누는 이유는 거듭난 하나님 자녀에게 그 일이 그만큼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특별히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의 의식, 성경에서는 그걸 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의식, 혼의 관점에서 치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자유의지를 주셨고 하나님은 모든 일을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의 그 의식, 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믿음 생활에 대해서 우리의 의식과 마음을 전혀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식, 마음 같은 거지. 그거 뭐가 틀린데? 틀려요. 혼은 우리의 의식체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의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는 인격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영, 혼, 육으로 구분되었다. 일부 교단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또 일부 교단, 특히 저희 장로 교단에서는 무슨 소리야? 영혼과 육으로 두 가지로 구분되었다. 소위 말하는 3분설, 2분설을 하지만 여러분 2개로 나누냐 3개로 나누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은 유기적인 존재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예요. 예, 무엇을 설명해도 제가 잘 지금 비유가 안 되는데, 여러분 핸드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핸드폰에 반도체하고 그 소위 말하는 패널들만 있습니까? 뒤에 배터리가 붙어 있잖아요. 배터리가 있으면 배터리를 충전시켜야 됩니다. 이게 유기적으로 돌아가야지 핸드폰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 육 세 개로 나눌 거냐, 영혼과 육체 두 개로 나눌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인격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그 마음을 주장하는 의식체, 혼은 분명히 별개라는 사실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는가를 보면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한글 성경도 분명히 무어하고, 예,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이, 기록된 진리의 말씀이 틀림이 없지만 번역하는 과정에서는 모든 성경에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번역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실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글 성경이 참 좋은 부분이 너무나 많지만 오히려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보다 훨씬 더 잘 번역한 그런 구절들이 많지만 안타깝게도 영혼에 대해서는 잘 번역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사람의 코에, 사실은 그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생기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을 뜻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호흡을 흙으로 빚은 사람의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모든 영어 성경 번역본은 거의 다가 여기 노란 글씨 보이시죠? A living soul, 살아있는 혼으로 번역했습니다. 아니면 A living being 으로 번역하든지, 이 성경이 KJV, 소위 말하는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이거든요. 예.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Living soul. 예. 원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생령이 아니라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네페시는 혼, 하야는 살아있다. 그래서 이 생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살아있다는 것이죠. 예. 혼이라는 말은 밑에 영어를 보니 living soul, soul, 혼은 구약 히브리어는 네페시, 신약 성경 헬라어로는 푸시케. 근데 놀라운 것은 둘 다 호흡이에요. 혼이 뭐라고요? 원어로 호흡. 호흡은 누구의 호흡입니까? 하나님의 호흡. 그러면 이 결론이 나오잖아요. 인간이 생혼, 네페시 하야, 리빙 소울이 되었다는 것은 인간이 흙으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은 받음으로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연합함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숨결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지만 우리가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생명을 호흡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육체의 호흡, 코로 산소를 들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가스 교환하는 육체적인 존재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었는데도 아니 하루 이틀 믿은 것도 아니고 그 오랜 세월을 몇십 년을 믿었는데도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은 내가 하나님의 숨결을 호흡하지 않고 여전히 가스 교환하는 존재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초의 인간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함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 그 자체였습니다.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했다는 것,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호흡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범죄하기 전에 인간은 뭐만 말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 원래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 말씀을 로마서 말씀에도 너무 잘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가까워 내 입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왜 말씀이 우리의 입에서 가깝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심어졌기 때문에, 아멘.
태초에는 그게 범죄하기 전은 자동적으로 됐지만 이제는 자동적으로 안 됩니다. 의식적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호흡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이 목사님이 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호흡하래 이게 또 뭔 소리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말씀을 마음에 심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이 로마서 10장 8절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수많은 뭐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제는 시내산에서 돌판에 새겨진 그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날에는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날에는 하나님의 법을 너희 안에 기록하고 너희가 그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된다. 아멘. 그게 새 언약인데 바로 이것을 말씀하잖아요. 말씀이 너희의 마음에 있다. 마음에서 입은 가깝습니다. 심어진 그 말씀을 말하는 존재가 되라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받아들이느냐 내 혼이 내 의식이 깨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하느냐 세상의 것을 받아들이고 세상의 것을 묵상하느냐 바로 그 차이로 우리의 신앙이 판가름 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타락 안 했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막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러셨잖아요. 전지하시다는 말은 모든 일을 예지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경우의 수를 펼쳐놔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강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이 타락할 걸 아셨지만 그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시면 분명히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것을 분명하게 아셨고 그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된다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야 된다는 그 아픔을 다 아셨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존재였지만 마귀로 인해서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마귀의 통치 아래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람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태어날 때부터 죄의 전기가 흐르는 저주와 사망 가운데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해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부터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에게 자동적으로 이어지는 그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인간을 해방하시기 위해서 먼저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세상의 것을 우상 숭배하는 것을 구약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우상을 숭배했습니까?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신명기 말씀에서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뭐 줄여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생명과 축복, 지키지 않으면 저주와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율법을 지켜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면 그는 내 생명이시고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리라고 하신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거주하며 모든 복락을 누리라. 이것을 완전하게 누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왜? 타락한 인간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몽학 선생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을 당신의 피로 세우시기 전까지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한 것뿐입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침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누구로도 남녀노소 신분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거듭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날 때부터 아담의 원죄를 이어받아서 죄의 콘센트에 저주와 사망에 자동적으로 연결되어 있던 그 존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의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골로새서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생명을 가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한 그 결과는 로마서 6장 4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 로마서 6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런데 분명한 현실은 우리가 새 생명을 가졌다고 그 새 생명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삶을 살려면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서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혼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숨결로 호흡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 내 생각, 감정, 내 지식, 경험이 나라고 생각하는 그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핵심은 우리의 믿음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의 상태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의식의 상태, 내 의식체, 내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핵심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혼이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그 새 생명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을 아주 싫어합니다. 죽기를 너무나 싫어해요. 사실은 죽기를 두려워하는 거죠. 죽음은 내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놓는 거예요, 나를.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의식체가 내 생각, 내 감정, 내 지식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이때는 이렇게 하실 거야. 내 경험을 다 비추어 봐서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하셔서 이렇게 하는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생각과 감정은 진리도 아니고 실제도 아니고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따져보면 기억은 머릿속에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과거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단지 뇌의 세포 안에 기억으로만 존재할 뿐입니다. 미래도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과거는 너무 잘 땡겨오고 오지도 않은 미래도 막 소설 써서 만들어내서 이야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정말 망할 텐데 별별 생각을 다 땡겨와서 지금 이 순간 여기를 회피하면서 우리 과거 기억과 미래 기억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진리입니까? 실체입니까? 아무리 힘도 없습니다. 바로 그걸 부인하라는 겁니다. 나를 놓아버리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새 생명을 가지고 그 삶을 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는 우리가 몸의 종 노릇하는 것에서 이 몸은 육체, 이 신체뿐만 아니라 뇌의 활동인 생각과 그 뇌의 활동인 생각에 대한 몸의 반응이 감정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걸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어디에 못 박으라고요? 십자가에. 근데 우리 그 일 싫어하잖아요. 아니 그 어려운 일 왜 합니까?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저분만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함받는데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거 얼마나 쉬워요. 근데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공허해지잖아요.
씁쓸해지잖아요. 나의 존재는 없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마귀의 속임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누가 나타나실까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아멘, 더 탁월한 삶을, 더 놀라운 삶을, 아플 수 없는 존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비로소 말씀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말씀에 대한 것을 다 흐트러지잖아요. 뭐 내가 대단한 학이나 가졌다고 기어이 내 이성으로, 내 머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 판단하고 조업해가지고 지적유의를 하는, 여러분, 지적유의는 거짓말이고 뻥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다 불태워질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는 핵심은 바로 우리의 의식의 상태에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의 혼이 처음 창조받은 대로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고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육체의 종로를 타고 있느냐, 바로 그 상태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그 말씀에 이어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한글 성경이 목숨이라고 번역했지만 원어 성경은 푸시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푸시케는 뭐라 그랬죠? 혼, 호흡, 하나님의 호흡.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제 혼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제 혼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목숨 잃으면 목에 붙어있는 숨, 우리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정확한 번역은 우리의 혼, 우리의 의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너희가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쉽지가 않죠.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피로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구원하셨는데도 왜 우리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생명의 스위치가 꺼져 있을까요? 여기 전등 스위치 있습니다. 끼면 이 앞에 모든 스위치 다 꺼집니다. 전기가 들어와도 스위치를 꺼놓으면 전기는 흐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아 주셨는데 왜 우리가 스위치를 켜지 못할까요? 예.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생명의 스위치를 켜지 않고 있을까요? 그 답은 세상은 여전히 마귀의 통치 아래에 있고 그 세상이 우리에게 스위치 안 켜도 돼. 잘 살 수 있어. 네가 가진 것으로 잘 살 수 있어. 세상이 가진 지식으로, 세상의 문명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통치 밖에서도 잘 살 수 있어. 그렇게 우리에게 속살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여전히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그렇습니다. 마귀는 믿지 않는 자는 말할 필요도 없지만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목숨 걸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오늘도 우리의 틈을 노리고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참수하고 유혹하고 속이고 이 세상 풍조에 대해서 들은 것을 이야기하고 그들이 가진 그 타락한 본질을 우리에게 심어줘서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기보다는 사실 이 파주에도 유명한 카페가 많더라고요. 저 풍경 좋은 카페에 가서 유명한 시인이나 철학자의 책 한 권 들고 커피 한 반 들고 커피 한 잔 마시며 의미하는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철학자의 말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믿음은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병 걸릴 수밖에 없는 존재야. 너는 아플 수밖에 없는 존재야. 너는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네가 그 꼴로 사는데?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도 나 하나님의 자녀야 막 이렇게 선포하고 나면 속이 막 캥기지 않습니까? 저만 그래요? 내가 한 일들을 생각하면
양심이 찔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우리는 더 크게 외쳐야 됩니다. 그래도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말 듣기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적으면 일주일에 한 번, 많으면 매일 듣는다고 치고 일주일에 7번, 물론 그 이상 듣는 성도님들 저는 봤지만 평균적으로 여러분들 많으면 한 번에서 10번 미만으로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읽고 기록된 말씀을 읽고 내 마음이 씻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듣는 겁니다. 꼭 육신의 귀로 듣는 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를 벌이니까 큰아들이 삐졌잖아요. 나는 평생을 아버지를 위해서 뼈 빠지게 밭에서 일만 했는데 내 친구들을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으면서 이 아버지의 재산을 반이나 까먹고 온 이 타락한 이 방탕한 동생을 위해서는 잔치를 벌입니까? 아버지 너무하십니다. 삐진 아들에게, 큰아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 너는 평생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되. 아멘. 우리는 그 말을 듣기를 좋아합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넌 부족하고 결핍해, 너는 공허하고 허탈한 존재야, 우리 인간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울해질 수밖에 없어, 세상 모든 사람이 그런데 너가 뭐라고? 너가 특별한 존재라고? 너만 특별해? 이런 말 듣기를 우리는 더 좋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서 말씀대로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에는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언제라고요?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전에는 우리가 그랬을까요? 예수 믿지 않을 때는 그 중에 이 세상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누가요? 이 세상의 신이 누굽니까? 마귀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지만 이제는 우리는, 전에는 너희가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텐데 이 삶을 멈추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전에는 너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마귀의 통치대로 그 안에서 행하였지만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나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풍조, 초등학문은 영적인 세력들이 만들어낸 마귀의 모든 시스템, 세상의 모든 시스템, 경제 시스템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용카드로 외상하는 것도 여러분 다 바벨론적인 마귀가 만들어온 통치 시스템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하나님 밖에서는 싹 다 마귀의 통치 아래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지만 세상은 악한 자에 속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누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자는 말로만 하나님을 믿습니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말 자체는 맞지만 그 말은 지적 유희일 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나는 안 죽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게 여러분 믿음입니까? 절대 저는 믿음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면 우리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야 됩니다. 아멘. 비록 우리의 몸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혼육은 이미 온전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우리의 몸이 아직 예수님의 재림의 그 재림의 날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인자로 사신 대로 그분은 오직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니까짓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건방지게 도발하는데도 자신의 생각을 썩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힐난하고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고 눈이 벌게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도 내가 너희를 향해서 판단할 것이 많고 말할 것이 많지만 예수님도 이성이 있고 생각이 있으시지만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나는 오직 그가 일러주신 대로만 말하니라. 아멘. 예수님 단 한 번도 자기의 생각을 썩지 않고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바보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가장 지혜로우신 분 그 자체시잖아요. 그가 사시는 대로 우리도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길어야 여기서 50년 더 살 분들 어린이들 있네요. 더 살겠지만 여러분들 우리 장년들 중에 누가 50년 이상을 더 살 겁니까? 세월은 정말 살같이 갑니다. 그 살같이 가는 세월 동안 그 찬송가의 가사대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속살거리든 간에 오늘도 뉴스에서 유튜브에서 뭐라고 떠들든지 간에 그 세상의 풍조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들은 대로 믿어야 합니다. 아멘. 예. 나라를 살리겠다고 구속한 것이 영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나라의 대통령을 비판하기 전에 말씀으로 세워진 미국의 대통령이 돈만 모른다고 비판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들은 대로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는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갈라디아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초신자일 때에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했지만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마귀의 종노릇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앙이 어렸을 때는 세상 풍조를 따를 수도 있고 세상 말을 들을 수도 있지만 이제 신앙이 자랐다면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스위치를 킵시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날마다 생명의 스위치를 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해야 됩니다. 세상에 대한 내 생각과 감정에 대해 붙들려 있던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내 혼, 의식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함으로 태초에 우리를 처음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는 상상하는 그대로 말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사람들 많은 데도 하지 마시고요. 혼자 계신 데서 먼저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내가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어떻게 하면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기도하고 구한 것은 과거에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현재에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미래에 그대로 되리라. 그렇습니다. 아멘.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태산 같은 문제에 짓눌려서 밤새 가에 눌려서 꿈을 꾼다고 잠을 제대로 못 잤다고 할지라도 일어나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나는 어떤 것도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문제 삼지 않는 것, 나도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문제 삼지 않으시는데 왜 내가 문제 삼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시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을 나타내는 존재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날마다 매일의 삶에서 내가 온종일 시간을 보내는 그 일터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에서 이미 다 이루어진 그 뜻을 이 땅에 이루어내는 말씀을 말할 때마다 그 말씀에 대한 실상과 증거가 보이지 않는 세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날마다 그리고 상상함으로 또 그것을 듣고 말함으로 이 땅에 실제로 나타나는 것을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는
기적이 일상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뱀과 정갈을 짓밟으며 그들의 모든 권세를 무력화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특별히 입술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할 때에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바로 그 놀라운 입술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지식들, 이 세상 풍조들, 초등학문, 내 안에 있는 지식과 경험 그 올라오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감정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함으로 주의 말씀의 실체를 아버지 영광 받으신 그 일을 매일의 삶에서 이루어내는 우리 아름다운 사랑교회의 모든 성도들 삼아 주시옵고 아버지 마음껏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모든 질병이 떠나갔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함께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안에 모든 문제와 상황들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의 새 생명 가운데 거하며 오직 주의 말씀만을 말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기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 아름다운 사랑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